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4장을 통하여서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친숙한 옷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귀중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헌옷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 신분에 바뀐 옷으로 이제는 갈아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상처가 만든 옷, 죄의 습관이 만든 옷, 분노와 비교의식이 만든 그 옷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갈아입어야 할 옷의 모양은 어떤 옷인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옷을 입으라. 우리 본문 25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특히 교회 안에서 지체가 된 한 가정 안에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결코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생각해 봅시다. 만일 눈이 발에게 거짓말을 하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자, 눈이 발에게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발은 무엇을 믿고 걸어갑니까? 발은 무엇을 믿고 걸어갑니까? 발은 무엇을 믿고 걸어갑니까? 눈이죠. 그렇죠? 맞나요? 그런데 만약에 눈이 발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눈의 말을 믿고 눈이 전달해주는 그 신호를 따라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길을 걸어가는데 눈이 낭떠러지를 봤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올바로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데 눈이 거짓말을 합니다. 괜찮아. 여기는 도로라서 괜찮아. 계속 걸어가도 돼. 계속 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사고가 나죠. 낭떠러지에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몸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형제 자매에게 거짓말을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 나 자신을 죽이는 일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무너지게 병들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거짓말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짓말을 10계명에 포함시켰습니다. 여러분 제9계명이 무엇입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짓말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탄을 거짓말하는 자여 중상모략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비극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거짓말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 편하게 하나님을 너무나 좋으신 분으로 그렇게 알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오늘날의 뱀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반할 만큼 멋진 모습과 멋진 목소리로 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담과 하와야, 아담과 하와야,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라고 너 그렇게 생각하느냐? 물론 대부분이 좋은 경우지만 왜 중앙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하는 줄 아느냐? 그 이전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의심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뱀의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그렇게 좋게 보이던 하나님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하와는 그 선악과를 냉큼 따먹고 말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죄악이 찾아오게 되었고 죽음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속삭이는 그 속삭임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뭐라고요?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말의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거짓말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하나님은 그것을 지옥에 갈 일이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거짓말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을 우리 26절과 27절을 연관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 26절,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분을 품는 것과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 이것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동기가 바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분노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품게 될 때 그것을 없애지 못하고 마음에 간직하게 되고 그것을 키우게 되면 그 사람을 망칠 기회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때가 오게 되면 사탄의 그 모습과 같이 아름다운 모양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를 중상모략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마음의 분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을 품게 되면 바로 사탄이 틈을 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그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말? 우리 29절 말씀 읽어봅시다. 29절 말씀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듣는 사람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먼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두 번째, 내가 그것을 말할 필요가 있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나와 그 사람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유익한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무슨 말을 했든지 어떤 거짓말을 했든지 간에 그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중하게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심하다, 이 말을 여러분 뜻을 찾아보게 되면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잃고 나서 매우 슬퍼하며 근심했다고 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이 근심하다와 똑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언제 탄식하고 근심하십니까? 바로 내가 덕이 되지 않는 말을 했을 때, 거짓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을 한번 돌아봅시다. 저를 포함하여 여기에 있는 누구도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현재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하나님, 지금부터는 입을 열 때마다 남을 세우는 말만 하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을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수고하며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여기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여기에 시제가 과거에가 아니라 바로 현재 시제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성경이 기록될 에베소 교회 안에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도둑질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그런 도둑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마음속으로 찜찜함으로 남는 모든 종류의 부정직한 행위가 바로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다양하게 여러분 도둑질이 있지 않습니까? 은근히 뇌물을 주고 받는다든지, 그리고 공금을 유용한다든지, 압력을 가해서 빼앗는 것이라든지, 갑질을 한다든지, 회사의 물건을 집에 가져오거나 노동할 시간에 딴짓을 하면 그것이 바로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을 시킨 후에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착취하는 것도 바로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도 도둑질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에서 나오는 죄의 목록을 말할 때도 도둑질을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도 유대인들의 그 위선을 고발할 때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왜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들을 나열할 때도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도둑질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삶을 입은 자들은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면 우리들의 일하는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사람은 단순히 도둑질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할 때 나뿐만이 아니라 남들, 가난한 자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구제까지 위해서 일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장사나 사업이나 직장에 다니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을 축적하는 삶이 아닌 나누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쌓아놓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일하고 사업할 수 있는 거룩한 성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라는 겁니다. 새 사람은 일하는 이유도, 돈을 버는 이유도 바로 나누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내가 도울 이웃은 없는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는지를 여러분 꼭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의 인물 중에 룻기에 보면 보아스라는 인물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이민자 룻, 그녀를 향한 보아스의 사랑과 긍휼과 그 베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넉넉했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의 농사는 늘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로 가득 찼습니다. 실제로 가난한 형편에 처한 그 룻과 나오미를 저가 넉넉히 품어주었고 나눠주었고, 나중에는 그들을 의지할 보호자가 되어주기도 했고, 그 가업에 기업을 물려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엄청난 복을 누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을 말씀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보아스가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한 자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목적이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그 필요를 돕는 데까지 손을 뻗쳐 수고하며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나부터 챙겨야지 아닌 나누는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용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을 가르치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그 섬김을 가르치시고, 선교를 위한 헌신과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는 나눔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시고, 수고하며 주는 자의 삶을 미리 가르쳐 주는 우리의 부모 되고 우리의 자녀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우리 본문 31절과 32절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악독은 날카로운 마음과 예리한 혀입니다. 즉, 말에 대한 언급입니다. 늘 남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다니는 것을 성경은 악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노함과 분냄은 비슷한 단어 같지만 실제로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함은 바로 격분하다는 겁니다. 화를 불같이 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냄은 뿌리 깊은 적대감을 의미합니다. 누가 나를 속상하게 하면 화를 품고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기다리다가 기회가 오면 단칼에 찌르는 겁니다. 떠드는 것은 흥분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겁니다. 비방하는 것은 당사자가 없는 그곳에서 그 사람을 비방하여서 그의 명성을 손상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을 회방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악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는 마음, 의도입니다. 이런 일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다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말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음으로 서로 친절하게 대해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이미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미 만달란트의 그 빛을 탕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너도 마땅히 데나리온이라는 그 소액을 탕감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친절과 긍휼과 용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저는 아직 못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는 저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 사람이 그때 나에게 행했던 그 일, 그 상처를 대갚아 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그분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새 사람이 된 이들에게는 여러분,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친절과 온유와 사랑과 긍휼과 선대 외에는 여러분 답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에게 진실의 옷, 화해의 옷, 나눔의 옷, 은혜의 말의 옷, 용서의 옷.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을 입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세상 속으로 걸어 나갈 때에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저 사람은 뭔가가 다르다. 저 사람은 뭔가가 다르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결정합시다. 주님, 제 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그 옷을 입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의 향기를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을 버리고 참된 옷을 입고 수고하며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사랑 가운데 행하는 옷을 입고 나아가는 새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주의 향기를 하나님 아버지 머물고 하나님 발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여자나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이곳까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새 사람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 새 사람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더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 참된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며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거룩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 가운데 하나님 행하는 하나님 주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열방 향해 하나님 아버지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옷을 입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하나님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대림절을 지나면서 하나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증거하며 하나님 주의 향기가 하나님 발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향기를 머금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새 옷을 입고 하나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사람의 옷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을 입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거짓의 하나님 그 모양을 하나님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된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수고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는 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 그 거룩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모든 일을 사랑 가운데 행하는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하나님 머물며 발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새 사람을 입고 나아가길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